이 시간에 우리 외신대학원 원장이신 정인찬 목사님, 거듭나야 계획하리라, 거듭나야 계획하리라, 이 말씀 오늘 주시겠는데,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우리 가운데 행하심과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올 때에 주의 전에 헌금 시간에 드리는 분도 있지만은 이렇게 예물을 먼저 드린 분 있습니다. 오늘 이름만, 내용은 하나님이 아실 걸로 알고 불러드리고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충섭, 김현화 우리 수목교회 성도님, 박정숙 권사님, 김경순 우리 성도님, 김선태 우리 성도님, 박현석 신봉교회, 양정은 우리 성도님, 최길순 뇌신도님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박선희 우리 님 예물 드렸고, 이희영 님 예물 드렸고, 우리 인숙경 님, 황계연 님, 최복진 권사님께서 예물을, 김정예 우리 성도님, 그리고 오늘 진인순 목사님, 최미자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그 전에 그 헌금 드리면서 그 교회 자체 교회 좀 꼭 사서 입당하고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분 오셨나 모르겠네. 혹시 오셨어요? 기도 응답을 받아버린 모양이네. 그래서 안 오신 분도 있고 그러네요. 우리 권재숙 권사님께서 예물을, 그리고 강희정 권사님께서, 최범순 권사님께서, 최주흥승 우리 성도님께서, 구명화 집사님, 서옥화 권사님께서, 차경화 우리 집사님께서, 김정순 우리 권사님, 박영길, 그리고 이은송 권사님, 김병임 권사님께서, 박은옥 우리 권사님, 그리고 전영석 우리 집사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그리고 김수혜 우리 학생회인데 예물을 드렸네요. 편미자 권사님께서, 이주희 우리 사랑하는 대표님과 한채환 우리 선생님, 박경훈 우리 대표님, 그리고 설계숙 우리 권사님께서, 이의산 대표님께서, 이창희 우리 대표님, 정민지 성도님, 김주혁 우리 성도님께서, 이은지 집사님께서, 서애정 집사님께서, 강준 집사님께서 예물을 드렸고 각각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최명자 성도님, 박양희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차갑선 우리 목사님께서 감사 예물을, 김선여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우리 김인영 집사님께서, 박정열 우리 영락교에서 오신 분이신데 한지혜 우리 성도님과 그리고 이영애 권사님께서 예물을, 김경순 집사님께서, 이정화 집사님께서, 그리고 이수건 집사님께서, 홍석현 집사님께서, 김성만, 김시연 집사님께서 예물을, 김하순 권사님께서, 이효진 전도사님께서 감사 예물을, 김인희 우리 성도님께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은 뭐 시간 남아서 부르는 건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도들을 목자가 양을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내고, 축복을 줄 자와 그리고 구원받을 이름을 생명 목록에 이름을 기록한다 해서 제가 하나님께
이름을 불러드리고 또 얹고 축복하고 또 나중에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분들도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주의 전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마음이 있고 또 민족 구원과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귀하게 써달라고 제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의 목록, 생명의 목록에 그 이름들을 기록하시고 주께서 일일이 형편에 따라 맞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에 오전에 참석하시고 제가 오후 예배도 곱빼기로 한번 먹어보자 그랬더니 예, 그리고 두 손 들고 약속 서원을 했는데 오늘 오전 예배도 참석했는데 오후 예배도 나오신 분만 두 손 번쩍 들으세요. 크다 나오시네. 박수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부터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좋고 또 야외 활동, 휴가 즐기기 좋아하는 사람들 다 그러고 한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게 노는 거예요. 나이 든 젊은 분은 좀 모르겠습니다만 나이 좀 든 분은 국민학교 딱 들어가면 국어책이 딱 나와요. 국민학교, 예, 제일 먼저 국민학교 책에 국민학교 교과서 딱 들시면 뭐가 나옵니까? 예? 바둑아 놀자, 나하고 놀자. 놀자 판이요, 진짜. 그러니 애들이 학교에 들어가자마자부터 뭘 배우겠냐고. 성경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고 요걸 가르치거든. 그런데 놀자고부터 배우니 안 놀겠냐고. 가르치는 게 거기인데 머리에 쇠뇌를 해버렸는데요. 그런데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다시 태어나야 개혁을 한다, 막 그런 제목을 아마 우리 사회자님께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시 태어나는 찬송 많지만은 그러나 은혜 받고 감독되었던 찬송은요, 생명의 나무. 제가 한번 불러보고 같이 한번 불러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주님의,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잘 모르시지만 그래도 부르다 보면 알게 되니까 아마 여기 보면 좀 띄워주리라고 믿고, 안 띄워주면 그냥 따라서 불러요. 그리고 강조하다가 나는 다시 태어났네 할 때 그때 같이 부르면 다른 거는 다 잘못 불러도 그냥 다 이해가 되고 받아져요.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부를 때요, 자 하고 나는 다시
태어났네. 7번 하고, 왜? 럭키 7, 럭키 7. 계속 태어났다 하면요, 다시 태어났다고 하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나 다시 태어나. 오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 부인하면 안 됩니다. 다시 시작.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예, 2번 했습니다. 두 번 남았어요. 다 같이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이제 마지막 부를 때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고 하지 말고 생명나무 예수님을 말하는 거니까 자기 이름을 좀 불러세요. 어떤 사람 부끄러워서 못 부르는데 애들 뭐 부르라고 다 부르냐고. 근데 자기 이름을 불러세요. 자기 이름을 불러세요. 예. 80의 평생을 지나며 60년을 목회하고 주의 종들을 양육하는 미국에서 한국에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는데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체험이 되고 엄청 이름을 부르세요. 네, 자 시작.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정인찬이라. 고집이 세서 그런지 안 하는 사람도 있네. 야, 그렇게 자존심이 높고 자존감이 높습니까? 그렇게 좀 따라하고 같이 화답을 하고 하면 안 됩니까? 자기 이름을 크게 부르세요. 오늘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나는 할 때 나는 가슴에 손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정인찬이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 직접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부르고 싶은 거는 주님 때문에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면 한 번만 불러도 다 어려운 거 하지 않아요. 난 어려운 건 제가 하고 쉬운 건 여러분이 시켜. 강사 잘못인 줄 아세요? 어려운 건 내가 해. 쉬운 건 여러분이 해.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죄송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용서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요. 주님 때문에 내가 찬송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요.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아주 쉬워요. 주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데 모쇼는 원래 있어서 모델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그 가사 내용 속에 들어있어요. 예, 가사 내용 속에 들어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용서합니다 할 때는 안에 있는 거 정오심, 미움 이런 거 털어버려야 되잖아.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요 할 때는 이걸 털어, 좀 옷에도 먼지 있으면 털어내버려야 되잖아. 벌레 묻었는데 그대로 두겠습니까? 지레가 끼어오르는데 털어버려. 다 털어버려. 근심, 염려 그런 거 다 털어버려. 용서하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하면 손이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찬양합니다 할 때는 이렇게 조금 찬양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감사합니다 하면 여러분께서 감사 올려드리면 되는 거고, 내가 기뻐합니다 할 때는 손을 제일 기쁘게 하여튼 간에 웃으면서 그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내가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할 때는 손을 주님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해요. 나 택해서 나 같은 거, 이 못난 거 하나님 택해서 주님 자녀 삼아주고 구원받게 해주고 천국 가게 해주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주님 때문에 다 같이 시작.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찬양.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찬송하고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야, 주의 종이 목이 터지라고 이러는데도 행복하면 행복한 얼굴이 돼야 되는데 얼굴 인상을 쓰면서 찡그리면서 걱정 염려하면서 내가 행복합니다. 이갈으로 왔습니까? 이갈로 왔냐고요. 뭔가 좀 달라져야지. 아까 다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때문에. 예. 뭐 못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갑자기 부르니까 그러지. 주님 때문에 뭐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저기 용서하고 주님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 때문에 찬양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뭐 몇 가지인데 간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주님 막 사랑하면요 그런 기적도 나타나고 빨리빨리 암기도 되고 잘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찬송하고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다 행복합니까?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그대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반드시 다시 만들어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빠지는 상태가 있어요. 몸도 아이고 자꾸 늙어가니까 나빠져요. 우리 내 생각이 왜 이렇게 나빠지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믿음도 자꾸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되어져 가는데, 사람은 되어져 가는 존재예요. 되어져 가는 존재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큰 다시 태어나도록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맛을 한번 찾으면서 여러분 제가 이거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질이 바뀌어야 돼. 저 사람은 쟤는 질이 나쁘네, 기본이 안 돼 있네, 왜 저렇게 되어 먹었어,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어떤 보면 쟤는 참 품성이 좋고 질이 좋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두 가지로 오늘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겠는데, 하나는 그런 요한복음 2장, 구절 많이 안 찾고 꼭 필요한 말씀만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 됐습니다. 그거는 여기서는 포도가 포도주가 된 게 아니고 그거는 자연 이치야. 포도 가지고 포도주 담고, 쌀 가지고 막걸리 담고, 여러분께서 뭐 밀 가지고 맥주 담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식혜 담고 뭐 다 그런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집에 딱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다가 9가지 물을 채워라 그랬는데 또 떠다 주어라 했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질이 바꿨다. 그래서 영어로는 퀄리티, 질이 바뀌어진 거예요. 두 번째, 동일한 그의 말씀같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로마 11장 16절. 로마서 11장 16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이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예, 그까지만 읽겠습니다. 떡이 개떡도 있고 뭐 요즘에도 보면 만개떡, 그 만개떡 그거 맛있더군요. 난 만개떡 가서 떡을 만개 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열매 중에 만개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떡을 그렇게 해서 해볼까, 뭐 시루떡, 뭐 그 다음에 또 백설기떡, 뭐 많습니다. 그런데 소제, 하나님께 떡을 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예표로 구약에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루를 먼저 찧어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드려요. 가루를 이렇게 드려졌기 때문에 이미 거룩한 거예요. 그 떡을 앞으로 굽고 뒤로 구워서, 그래서 뒤집어 구워 가지고 그래가지고 올려놓으면 가루가 거룩한 적, 떡도 거룩하고. 나무가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딸기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원래 너희는 돌감람나무와 같아서, 돌감람나무는요 아주 땡땡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자갈같이 생겼는데 기름 한 방울 안 나와요. 들포도는 쭈그러져 가지고 완전히 딱딱한 그냥 돌멩이 같아.
베어버리고 참감람나무와 참포도나무에 갖다가 첩을 딱 붙이면 진액을 받아가지고 내가 언제 돌감나무고 내가 언제 들포도요 하면서 참감람나무 열매가 되어서 그걸 짜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할 때 기름 붓고, 그리고 참포도나무 열매가 되어서 포도주가 줄줄줄줄 나오도록, 엔게디 포도나무 열매는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장정이 메고 가야 할 정도로 포도 열매는 비유입니다. 비유예요. 우리 자신도 어떻게 보면 들포도 같고 돌감람나무와 같고 아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자도 다시 태어나면, 체질이 변화되면, 성품이 변화되면, 본질이 변화되면 하나님 앞에 너무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는다 그런 거예요. 와, 성경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원래 돌감람나무고 들포도와 같은 자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되었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복음을 전할 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전도를 받았어요. 가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구주고 메시아가 나타났다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게 돌감람나무 들포도나무가 돼가지고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고 난 다음에 180도로 확 전환을 가져와가지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변화가 됐어요. 체질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체질이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알 때부터 강골이 되고 날 때부터 체질적으로 말씀을 안 받고 거역하는 체질이 있어요.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누구 말이라도 해봐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변화를 받고 나면 말씀이 확 마음에 와닿고 말씀이 받아지고 그래요. 기도하지 않은 체질이 타고난 사람은요, 아무리 기도하라고 그래도요 눈만 감고 있다가 눈 떠버려. 체질적으로 기도하는 체질이 아니야.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눈 감고 있고 옆 사람 말하는 소리만, 기도하는 소리만 자꾸 들리고, 자기 말이 하나님하고 이 심령이 통해야 되는데 통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체질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전도나 섬김이나 봉사를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교회 와서 그냥 나그네처럼 와서 돌아다니고 섬기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섬기는 체질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섬기는 체질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몸도 병 잘 걸리던 사람이 병 안 걸리는 체질로, 비판적인 사람이 순응하고 순종하는 체질로, 부정적인 체질이 긍정적인 체질로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젊은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딱 졸업하고 이렇게 가만 생각하고 어디 가서 젊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할까 하다가 군대가 좋겠다. 모판이잖아요. 군대는 이왕에 군대도 가야 되고, 그래서 군목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신학대학 졸업한 다음에 2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목사 안수 받고 그 다음에 군대 지원을 하면 군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국가고시,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쳤어요. 군목을 합격이 되었어. 그런데 두 가지가 합격을 해야 되더라고요. 하나는 필기시험, 다른 하나는 신체검사. 그런데 필기시험을 쳤는데 필기시험에 괜찮게 합격했어요. 합격했다면 합격한 줄 아세요? 근데 그 다음에 신체검사인데, 신체검사 병이 있는 건 아닌데 장교기 때문에 키가 1m 62 이상
그리고 몸무게가 50kg 이상이라 해야 되는데 겨우 감당해서 뭐 1m 60이는 이제 다 했어. 그 장교 되는 괜찮아요. 그래도 됐어. 그건 됐는데 몸무게가 문제요. 신학교 다니면서 하도 못 먹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이 다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몸무게가 안 나가. 그래서 나 한번 재보고 간다. 그래가지고 저울을 하나 사다 놓고 쫙 올라서니까 아이 세상에 46kg야. 50kg가 돼야 되는데. 그랬더니 내 친구가 옆에 있다 하는 말이, 그게 물을 많이 먹고 올라가면 체중이 올라간다 그러더라고. 하여튼 간에 물을 토해낼 정도로 그냥 물을 큰 사발로 갖다 놓고 4사발 5사발 먹고 올라서니까 그대로요. 들고 올라가면 몸무게 올라가는데 먹고 올라가니까 그게 그거야. 그거 참 하나님께 물어봐야겠어. 내가 부활해가지고 중생의 하나님께 가면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고 물어보고 싶어. 그래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나 군대 가서 젊은 사람들에게 선도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필기시험을 합격했는데 몸무게가 이 4kg가 64kg밖에 안 되니까 6kg가 더 있어야 됩니다. 자, 그날 아버지 이쪽 몸무게 올라가게 해달라고. 몸무게 올라가. 운동도 못해. 운동하면 몸이 더 살이 빠져버리니까 먹어야 돼. 계속 먹었는데 그게 그거요. 그래 이제 몸무게 다는 날이요. 근데 그때 하여튼간에 밥을 막 아침부터 비벼가지고 잔뜩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갔어요. 주여 몸무게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몸무게 좀 근데 그 대위가 군의관 판정관이고 옆에 또 중사도 있고 뭐 다른 중위도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사병들이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내 차례에 딱 올라오는데 빨리 가서 저울 위에 올라서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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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kg 50kg 되겠다. 딱 올라섰는데 46kg야.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떨어지는데 딱 올라서서 이게 그 핀을 지금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어디서 전화가 딱 와가지고 군의관이 아마 대통령에서 온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그걸 전화를 딱 놓고 나서 정신이 다 나가지고 이렇게 딱 보더니 64kg 이래 보네. 아니 46kg인데 거꾸로 봐버렸어.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아니 군의관님 46kg인데 군대 안 가려고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지가 해놓고 거짓말은 지가 해놓고 나보고 거짓말하면 안 된대요. 군대 안 가려고 그렇게 빼고 그러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46kg인데 64kg로 군대 합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3, 4단 백골부대에 떡 갔는데 백골 하는 데를 갔어. 들어서니까 인사가 백골! 그냥 잘못하면 모가지 잘라버린다고 그냥 북한 놈들이 와서 벌벌벌벌 떨고 이제 가는데 근데 부대 딱 연대로 이제 배정을 받았어. 군목이니까 이제 장교 계급장 달고 이제 딱 분임 받았어. 근데 세상에 만난 사람이 독하기가 불교 회장 멧돼지, 별명이 멧돼지인데 딱 한번 집합! 그 전부 다 모였어요. 전부 다 모였는데 하는 말이 군목 어디 갔어? 그래서 저도 딱 왔어요. 군목은 대검으로 배 찔르면 칼 안 들어갑니까? 아이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또 계급은 계급 사회니까 이제 그대로 받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요, 저 사람을 좀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만들어야겠는데 아버지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귀신이 멧돼지 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있어도 돼지 해겠다는 말은 없어. 근데 어느 날 오후가 돼가지고 이제 장교니까 좀 나와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청년 하나가
그냥 머리를 길게 해가지고 아주 내가 딱 봐도 그놈은 타락한 놈이야. 근데 연대장 그 숙소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딱 가가지고 너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연대장이에요. 그런 거요. 그래서 너 어떻게 여기 군대 안에 여기 왔냐 하니까 아 제가요 삼수 3번 국가고시 그 서울대학 쳐가지고 떨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왔대. 우리 엄마가 여기다 놓고 가버렸대. 나는 너를 다루지 못해. 그러니까 너 아버지한테 군인이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다뤄보라 그러고 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소령이 나보고 오던 말이 목사님 아무리 우리 이 연대에 학벌을 따져보니까 목사님이 제일 학벌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 연세대학교부터 대학원을 졸업하고 해외 극의대 있고 벌써 연세대학교 이화여대학교 벌써 강사로 벌써 교수로 나갔다는 게 돼 있고 하니까 연대장이 가외 선생을 구하는데 구하다 없어서 목사님이 좀 과외 선생 좀 해달래. 알았다고. 그리고 저녁에 갔더니 상을 잘 차려놓고 나보고 배때지 칼 찔르면 안 들어가냐고 하던 사람인데 저 아들 좀 공부시켜 주려고 그러니까는 조금 마음이 변화돼 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 예,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좀 가르쳐 달래. 그래가지고 하여튼 간에 6개월 1년 동안을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던지 잘 가르쳤던지 그래가지고 1년 후에 서울대학교 합격을 했어. 그랬더니 나보고 하는 말이 부관 예 하니까 부관이다 보니까 목사님 한 달 동안 휴가 보내드려 그런 거예요. 저 휴가 안 갑니다. 지금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전국 신자와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제가 휴가를 가겠습니까? 그냥 가요. 저는 장교이기 때문에 그냥 갈 수 있어. 근데도 휴가 좀 너무 해주고 싶어가지고 휴가 말고 뭐 좀 뭐든지 말씀을 하면 제가 들어드린대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우리 군에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전부 정부 신자와 신앙 교육을 좀 하게 그렇게 해달라니까 아이고 정부 방침인데 다니시면서 해주세요. 그러더니 야 그 대대장한테 연락해가지고 우리 군목님이 가시면 어디든지 가서 다 모아놓고 강의하고 신자 운동 하도록 해드리라 그런 거야. 잘 됐어.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연대장님 하나 더 부탁드려 뭐든지 들어주신다고 그랬지요 하니까 했지요 그런 거예요. 저 아들 합격시켜주니까 서울대 합격시켜주니까 연대장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꼭 제가 받아야 됩니까? 그러길래 연대장님 받아야 사병들 부하 직원들이 다 따라오지 그냥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대. 내일 오시라 그러더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갔어요.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그랬더니 남아 이런 중천급이라 남자가 한 번 말하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든지 말씀하면 들어주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말한다고 세례 받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는 날이 됐어요. 공부시켜가지고 앉아있는데 문답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 따라하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요 돼지도 멧돼지도 울음이 있더라고. 통하고 이제부터는 나를 구원할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말씀과 주를 따라 살고 주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같이 온 민간인 목사님들과 함께 세례를 주었어요. 와 변화되더니 교회 와서 앞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중에 별 진급해가지고 전군 신자와 운동 군에서 앞장섰어요. 제대 후에도
직장 선교, 자기가 들어간 직장이 있었는데 직장 선교회 남선교회 회장이 됐어. 부인, 아들, 딸 전부 변화를 받았어. 그때 제가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강팍하고 독하고 멧돼지라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자신을 돌아보면 너는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이냐? 너는 얼마나 그렇게 자존심이 많고, 너는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감나무같이 들포도나무같이 살았느냐? 너 자신이 한번 예수를 믿고 변화된 적이 있느냐? 거듭난 적이 있느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는데 네 체질과 품성과 본질이 변화된 적이 있느냐? 주여 변화되게 해주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찬송하면서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자기 이름 대고, 그리고 앞에 나는 다시 하지만 그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남편은 남편에게, 손자, 손녀, 아들, 딸 가운데 가장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3명도 주고 4명도 주고 시간 좀 될 때가 부르세요. 그는 다시, 나는 다시 태어났네 이름 부른 다음에 그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내 손주라, 그 이름 내 며느리라, 그 이름 내 딸이라, 그 이름 내 아들이라, 그 이름 내 사위라, 그 이름 내 손주 손녀라. 이름을 부르면서, 자, 나는 다시 태어났네, 자기 이름 먼저 부르고, 자기 이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는 그 이름으로, 처음에는 내 이름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이름, 생명나무 1번 생명나무라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다시 태어날 때 자기 이름 부르고, 그 다음에는 가족들 이름 부르면서 꼭 변화되어야 될 사람 기도하고, 오늘 변화를 가져오는, 다시 태어나는, 중생하는, 물과 성령으로 오늘 기도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이곳에서 기적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생명 그 이름 생명나무라. 그 다음엔 자기 이름, 나는 다시 태어났네, 자기 이름 그 이름 정인찬이라. 그 이름 이제 그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아니 생명나무라가 아니라 그 이름,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 그리고 남편, 혹시 주위에 태어날 사람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우리 찬양 영광 돌리게 해요. 나는 다시 태어났는데 자기 이름 불렀으니까 그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너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아멘. 예, 계속해서 집에 가서도 너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홍길동이라. 너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심순애라. 이수일과 심순애. 자식을 낳아가지고 남매를 두었어요, 저는요. 근데 이놈이 학교 들어가더니 베트남 애하고 사귀고, 그래가지고는 빼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말 안 듣고. 그리고 시어미를 이렇게 쫙 길렀어, 고등학교 때. 야, 젊은 놈이 무슨 시험이냐. 미국에는 시험 기르는 사람 별로 없고 노인도 시험 기르고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공부는 안 하고 아침에 가면 시험 고른다고. 시험 깎어. 그랬더니 할머니, 아빠가 예수님 닮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왜 시험 길렀어요? 주님의 성품을 닮고 주님의 마음을 닮고 주님의 생활을 닮으라고 그랬지. 야, 주님 시험이 닮으라고 그랬냐? 야, 이놈아, 철이 좀 들어야지. 그랬더니 이놈이, 아버님 철 들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아이고, 이놈이 회개하고 새로 됐구나 그랬더니 저기 가더니 지가 운동하는 역기를 떡 들고.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역기가 철이잖아. 철 들으라고. 사람이 새롭게 되라고 했는데 철을 들고 서 있는 거, 역기. 철 들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보냈어, 아프리카로. 그런데 돼지들하고 같이 사는 빈촌, 천하의 가난하고 어려운 곳에 갔어. 근데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애가 180도로 거기 가서 그 전도사님이 성령 충만해. 우리가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임파테이션이라고 영어로 전해주지. 내가 불이 없는데 남 불 빌려줍니까? 내가 물이 없는데 물 좀 달라면 물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돈이 없는데 남 구워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전도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없는데 성령이 통도가 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사명이 없는데 사명을 줄 수 있습니까? 그 전도사가 교회에서 성령 대망회 때 큰 은혜를 받았어. 그러고 나서 가가지고 성령 다 받으라고 막 성령 대망의 밤에 애가 성령 충만 받아버리고 변화를 받았어요. 아프리카에서 돌아오는 날 집에 딱 도착해서 교회 버스에서 딱 내리는데 얼굴이 벌써 달라졌어. 얼굴이 벌써 달라졌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들 내 구두 싹 닦아놓고, 아빠 나 교회 학교 선생 시켜줘. 어린애들 가르칠 거야. 교회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180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저 영국의 최고의 학교라고 하는 브리스톨에서 PhD, 옥스포드에서 거기서 교수로 가르쳤어요. 옥스포드 대학에 사진만 찍고 가도 다녀왔다 그러고, 학생만 돼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인류 대학에 졸업했다고 하는데 나는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거기서 가르친다고. 아직도 덜 죽었구만. 자랑하지 마라. 예수만 자랑해. 그만하고. 지금은 피닉스 대학의 교수부장으로 있는데 키가 1m 86인데 항상 구부러져 가지고 다녀. 이렇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더라고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더라고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하나님의 신호로는 다 되는 거예요. 스가랴는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가 목이 곱고 마음이 강박하여 그리가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우상 숭배와 모든 성적 타락과 도덕적 윤리적으로 의를 행하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였도다. 그러나 너희가 백투더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너를 다시 만들어 쓰리라. 예레미야도 다시 만들어 쓰리라.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눈물의 예언자요, 울면서 여러분이요 자녀를 놓고도 뭘 놓고도요 건성건성 입술로 뭐 말하고 지금 뭐 그런다고 되겠어? 지금 내 속으로 났지만 속으로 뭐 겉을 났지 속을 났어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새 사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1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다시 만들어 쓰신 하나님을 보며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고, 그 다음에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어지고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대적하고 가리우고 하나님의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쓰임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한번 봐도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예요. 자, 예레미야 예언자 예레미야. 예,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지력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성경을 읽을 줄 알고 그 속에서 메시지를 듣기 원하는 분은 오늘 눈물의 예언자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으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불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성놀락당하고 극한 공경에 취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다 보여주신데 보니까 그릇 만드는 농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릇을 막 만들어내는데 그릇을 막 깨는 거예요. 그릇을 만들어 놓은 그릇을 막 깨는 거예요. 빨리 팔든지 아니면 씻든지 잘 단장을 하든지 저 진열을 해놔야 되는데 그릇을 막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릇을 왜 깹니까? 하니까 잘못 만들어졌어. 잘못 만들어졌어.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자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다른 그릇.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기주의에서 이신주의로, 물질주의와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만 숭배하는 자로, 탐욕만 일삼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주는 자로, 남의 걸 취하다가 남의 걸 주는 자로. 저도 그렇고 예언자들은 말했습니다. 나 만나는 자가 손해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나를 만나는 자에게 유익을 끼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만나서 해끼친 사람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 만나고 손해본 사람 복의 근원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빛의 사자가 아니죠. 나를 만나서 남을 손해보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주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흥황하고 꿈꾸는 자가 되고 비전을 가지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잘되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릇을 깨버려서 그리고 다른 것을 만들어서. 이라고 하는 동수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참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민을 왔어.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큰 성령잔치 모임에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찬송 인도하는 사람이 무슨 찬송을 부르냐면요, 다른 찬송을 안 보여주고 깨어져야 하리, 그거를 불렀어. 깨어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또 깨어져야 하리. 근데 한 번 부르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깨어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예레미야 오늘 1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대로 다른 것을 만들려고 또 깨주세요, 또 깨주세요, 깨주세요. 막 깨는, 한참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다시 거듭나게 해달라고, 깨어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막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의자에 앉았다가 앞에다가 책상에다가 그냥 머리를 그대로 그냥 탁 꼬라박으면서 그냥, 다른 때는 가만히 앉아있다가 은혜를 받고 체질이 변화되고 성질이 변화되고 본질이 변화되고 나고 다시 태어나게 되니까 깨어져야 하리 하더니까 지가 다 깨버렸어. 저 이마 깨지면서 의자도 깨버렸어. 부서져야 하리, 또 깨어져야 하리. 얼마나 강팍한지, 얼마나 굳어있는지. 와,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마음이 강팍하고 사람까지 죽였던 모세도 온유함과 그 모든 것이 순종함이 사람과 달라,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가 배우라 했습니다.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깨어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또 내 자아를, 너무 강팍한 나를 깨어져야 하리. 머리바 반석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물이 없어 기근을 당했는데 반석을 치니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방망이에 되어서 여러분을 치면 여러분 속에서 흙탕물이 나오는 것처럼 독설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싸움과 분쟁을 일으키던 입술에서부터 주의 생수의 말씀이 나오고 주의 사랑이 나오고 복음의 말씀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머리와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온 것처럼 주의 생수의 강이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또 깨어져야 하리. 자신이 깨어지고 나면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면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온 분이 있습니다. 두 사람만 우리가 청구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고 다른 하나가 오네시모. 적어도 성경을 읽고 교회 다니면서 직분도 받고 주를 위하여 섬겨보는 사람은 더 잘 섬기고 더 잘 믿고 더 잘 전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두 번째 포도주가 더 맛있는 것이 인생의 끝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 본문 읽어드린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앞에 10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앞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데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적어도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분 말씀에 거했던 분은 알 겁니다. 데마라는 사람은 디모데보다도 더 머리가 좋고 그리고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여 율락가가 많은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데로 다 가버렸어. 근데 앞에 있는 누가와 마지막에 여러분 말하기를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요, 밤빌리아로 전도하러 가자고 훈련을 시켰어. 전도 훈련을 가자고 했더니 바나바와 바울이 야 같이 가자 하니까 저는 안 갑니다. 거기는 전도할 지역이 아니에요. 거기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지 않습니다. 안 가, 빠져버려서.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움 붙이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마가 요한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생질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가고, 바울은 아직 변화가 안 됐어. 거듭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 자기가 먼저 중심이 돼 있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 자기 것만 하려고. 안 돼, 하지마. 안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가 중생하고 거듭났습니다. 마가 요한이. 그를 데려오너라. 그때는 안 데려가다가 데려오너라.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큰 변화를 받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에 인해서 변화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집을 어머니와 함께 상의해가지고 예수 십자가 후에 성령 받기 위하여 어디에 모였느냐면요, 마가 다락방에 모였다. 성경에 나왔잖아요, 마가 다락방에. 그래서 집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자신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다 나를 버리고 대만은 데살로니가로 갔고, 디도는 갈라디아, 또 그리스게를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데아로 가버렸다. 그런데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나. 그의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떤 교회든지 지금 한국 교회 그리고 세계 교회 세속화 되어지고 인본주의로 되어지고 물질주의로 되어져서 다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다.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다. 그런데 오늘 강남 금식교회에 온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여, 너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 너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 복음 전하는 데 유익하고, 주님 앞에 선도하는 데 유익하고, 주님 사역하는 데 유익하고,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되어서 유익하니 그를 데려오너라. 데려오는 주님께 동력자로 쓰임받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중생하는, 체질이 변화되는, 품성이 변화되는, 본질이 바뀌는 그런 중이 되어서 제2의 마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오늘 8월 15일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 준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오늘 전할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가운데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와, H 성도님이 있었는데 독립운동 하다가 그리고 복음 전도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그 악한 그곳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뭐가 들어왔냐면, 첫째는 너 마지막 죽을 때 예수 안 믿는 줄 알고 하는 말이, 일본 무당을 데려다가 살풀이 해주고 너 낙원에 가도록, 연옥이 아니라 지옥에 가도록 가도록 해주겠다 그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미 천국에 갈 것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일본 무당에 의해서 내가 살풀이 당하고 내가 풀어주고 그렇게 하기를 나는 원치 않는다. 그리고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하도 당대에 얼마나 시를 잘 쓰고 글을 잘 쓰든지
일본 놈이 야, 네가 글 한 번만 쓰면 이 민족이 이강수가 흑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써가지고 막 젊은이들이 다 돌아왔잖아요. 글 한 번만 잘 써도요 이 펜은 칼보다 강합니다. 글 한 번 잘 쓰면 막 한국을 젊은이들을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일본 천황에 대해서 좋게, 그리고 우리 황군에 대해서 좋게, 그리고 빨리 항복을 하고, 그리고 전부 애국운동 활동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살자고, 그리고 시를 쓰고 그리고 글을 써라. 그러면 너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나는 여기서 잠시 있는 세상의 낙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벌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쓰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내일 너는 사형이야.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945년 8월 15일 나라가 해방됐어. 일본이 항복했어. 밖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대한독립 만세! 자기를 고문하고 취리하던 일본 놈은 완전히 그냥 잡혀서 끌려가 버리고, 자기는 감옥문이 열려서 거기서 나오면서 같이 길을 들면서 막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성령님 만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뒤에 글을 썼어요. 내가 만일 다시 태어나지 않았었다면,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나도 그때 물질 때문에 일순간이나마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글을 썼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속했을 것이다. 주여, 나를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하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의인이요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의 압력이나 세상의 어떤 미혹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자기 이름.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정인찬이라. 그 이름. 그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마가 요한이라. 우리 모두 천국 백성, 빛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다른 것을 만들고 다시 태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개혁하고 다시 새롭게 하고, 가정에 가서 가족들을, 교회를,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주여. 3장 부르고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여.